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2017년 되십시오. 오늘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대항의 모든 가족들, 정말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4년도 여름이죠. 그 SNS를 가득 메운 동영상이 있었는데 일명 아이스버킷 챌린지, 그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동영상이 그 인터넷을 가득 메꾸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류계획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는다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시작된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는 이 어떤 하나의 캠페인은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지목하면 그 세 사람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또 세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 사람, 세 사람이 세 사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9명이 되고 또 27명이 되고, 나는 얼음물을 뒤집어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100를 기부를 하면 돼.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음물도 뒤집어 쓰고 $100도 기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참했고, 미국에서는 약 250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1억 1,5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321억 원 정도를 모금해서 미국 류계획병 협의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운동이 한참 진행이 되면서 실효성과 또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억 달러 이상이 모금되었고 진행 중이던 6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 2015년 8월 20일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치매, 알츠하이머, 류계획병의 원인으로 추정되어지는 TDP-43이라는 단백질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용하지 않는, 이 단백질이 작용하지 않는 97%의 사람들이 류계획병에 걸린다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얼음물을 뒤집어 쓴다는 어떤 좀 우스갯스러운 그런 모습, 한 사람의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동영상이 올라오면 그냥 웃기는 이야기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동참하고 기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류계획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인류의 삶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의 경험, 승리의 경험은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 하나쯤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공동의 경험을,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라는 거예요. 7째 날에는 7바퀴 돌라고 하는데 이 한 바퀴를 돌 때 침묵하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침묵하고 아무 소리 내지 않고 한 바퀴를 돌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말이 쉽지 200만 명이 그 성을 한 바퀴를 삥 도는데 침묵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마주서면, 두려움 앞에 마주서게 되면은 침묵하기보다는 뭔가 소리를 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누군가 나서서 이 골리앗을 물리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과 마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타나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기에 누구이기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외치며 그 사람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도 이렇듯 두려워하는데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두렵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더 크게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섭다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막 더 크게 소리칠 때가 있어요.
더 크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그 모든 마음을 묶어놓고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모든 백성이 침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침묵하며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두려움조차도 표시하지 않고 그 성을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두려움은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한 사람의 순종이 아닌 모두의 순종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쁨도 잠시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에서는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성에서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아간의 삐뚤어진 마음이, 다른 마음이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갈라진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됐다 할지라도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의 수고로 끝난다면 모두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수고한 사람만의 기쁨일 뿐입니다.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구경꾼처럼 들러리처럼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함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은 시기와 질투를 불어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갔습니다. 물건을 통용하는 것도요,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도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아니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아니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내 형제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내 물건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고 내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 강림의 어떤 열매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물건을 통용하는 일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도,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이 충만해서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함께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2장 3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죄라는 용어보다는 상처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죄와 상처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상처가 생기는 자리에 꼭 죄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 일도 아무 사람도 없는 곳에서 상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펴만 봐도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선입관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이 잘못된 선입관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때, 죄사함을 선포될 때 그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치유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죄사함을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시작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치유하는 시작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해야 상처가 치유받고, 상처가 치유받아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 온 삶의 자리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슨 회개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1907년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됐던 것은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에서부터입니다. 선교사님은 캐나다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의 어떤 탄탄한 어떤 삶의 자리들을, 보장된 삶을 버리고 1890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들어오셨습니다. 한경남도 원산을 거점으로 해서 강원도 북부 지역을 선교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13년 동안 사역을 통해서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하고 화장실도 없고 입을 옷을 벗어주고 먹을 음식을 갖다 주어도 도무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내는 메리라는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둘째 아이는 7살 때 죽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나 슬픔과 아픔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의 열심을 알아주지도 않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조선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너무나 싫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변화되지 않는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분노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날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조선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조선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조선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을 미워했습니다. 저들을 저주했습니다. 저들을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백성들 앞에서, 조선 사람들 앞에서 회개했을 때 교회 같이 예배드리는 이 조선 사람들도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원망했습니다. 선교사님을 싫어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건의 시발점으로 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시작되어집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회복이, 치유가 부흥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분노,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치유해줘야 돼라가 아니라 상처받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치유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바로 섰을 때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처받았다, 치유받았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를 치유해줘, 나를 돌봐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회개라는 말은 나의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회개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지 내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회개해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이지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치유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보듬어, 감쌈을,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왜 그런 나에게 회개를 하냐라고 오히려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아픔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내가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나를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해야지만이 내 안에 자유함이 다시금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100번, 1000번 회개한다고 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만이, 그 죄사함이 선포되어져야지만이 내 안에 자유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라고 백날 첫날 이야기해도 내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씻겨지지 않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릇을 닦아내듯이 내 영혼을 깨끗이 닦아내는 작업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을 걷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처의 돌덩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상처의 돌덩이들을 치워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원망의 돌덩이를 치워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치유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은 내 삶의 왕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회개하면 회개한 만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범위는 넓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했을 때 나의 삶의 영역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되고요, 나와 가정에서 가정이 회개할 때 우리 가정에 성령님의 영향력이 가득하게 되고, 내가 교회에서 회개할 때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영향력이 가득하게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개할 때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넓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개의 자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님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님의 영향력이 끼치는 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밥을 먹을 때, 예배 드릴 때, 일터에서 성령님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배할 때만 내가 하나님께 막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은 예배할 때뿐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는 성령님이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쩔뚝발이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분노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충만합니다. 박해받은 사람들인데, 핍박받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분노와 저주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충만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원망이 가득했다면, 분노가 가득했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가?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와 분노가 가득했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공동체에 함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박해를 받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저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다,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통치하심이 예배 시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사람이 목숨 다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이 물질의 영역까지도 성령의 통치하심이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모은 물질이지만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목숨과도 같이 소중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하심이 교회와 가정,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초대교회 어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 12월서부터 우리 2007년도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가야 될 꿈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거룩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행복을 노래하는 교회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된 삶을, 빛된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은 어느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소리쳐 보십시오. 뒤에서 밀지 않으면 수레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할 때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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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황당할 때가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며 열린 문도 닫혀버립니다. 그런데 다 같이 기도하면 닫혔던 문도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기 싫어서 저기 삐둥대고 있는 아이가 있어도, 잠자고 있는 아이가 있어도 다 같이 기도하게 되면 그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도 우리는 한 사람이 10사람을 걸어가라 이야기하지 맙시다. 목사 혼자서 걸어가라고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은혜 받고 혼자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10사람이 함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가며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리면서 성령 안에서 공동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 나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철환 씨의 연탄길에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휴가철 여행길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로 딸은 의족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삶이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역시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딸은 절망했지만 자신과 같은 아버지를 보며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약국을 다녔고 딸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딸은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위안이 되는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가족이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한 아이가 대로변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멀리서 경적을 울리며 트럭이 달려옵니다. 너무나 위험한 순간 아버지가 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무사히 아이를 구한 아버지의 다리에는 의족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의족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내려놓은 아버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놀란다는 순간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 사고로 팔만 다치셨어. 근데 내가 힘들어할까봐 자신도 굳이 의족을 고집하셨어. 상처는 상처 입은 사람만이 아는 거라고 하시며 그렇게 아버지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하지 않아도 되는 의족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2017년 함께 일구어가는 대항해 공동체는 나의 입장이 아니라 당신의 입장에 서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다리 땅을 짚고 서 있는 나의 입장이 아니라 딸을 위해서 의족을 끼우며 그 마음을 위로했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대항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상처의 골짜기가 또 메꾸어지고 분노의 강들이 많은 땅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복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7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첫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함께라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의 찌꺼기들이 있습니까? 죄의 찌꺼기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모두 다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